안녕하세요. 저는 정양훈입니다. 제 아내 박점숙과 함께 했던 아프리카에서의 22년 4개월, 그 길고도 특별했던 여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저희 부부의 22년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2002년 8월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그때부터 2024년 12월에 사역을 마무리하기까지. 저희는 남아공을 시작으로 총 11곳의 아프리카 국가를 섬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또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 모든 순간들을 지금부터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의 22년 이야기를 좀 더 쉽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몇 개의 장으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에 심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그 사역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이야기, 그리고 저희에게 찾아왔던 질병이라는 시험과 사명의 완수, 마지막으로 저희의 계속되는 사명까지 저희 여정을 따라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 아프리카의 씨앗을 심다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그 낯선 땅에 어떻게 사역의 첫 씨앗을 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부부는 2001년에 선교사들을 위한 전문 훈련 과정 LMTC를 수료하고 2년 동안 간사로 동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8월 남아공 이스트런던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사역의 첫 발을 내디뎠죠. 도착하고 보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굶주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듬해 바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프 키친을 시작했고 2005년에는 고아원 건축에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역을 할수록 말씀의 깊이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2007년엔 저희 부부 둘 다 성경학교를 수료했고요. 2008년에는 영주권을 받으면서 아프리카에 더 깊이 뿌리내릴 단단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했던 첫 번째 큰 사역은 바로 이 생수교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면서 이곳이 영적으로 메마른 이 땅에 시원한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는요, 이스트런던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예수 영화를 틀어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면서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정말 큰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에이즈로 부모님을 잃고 거리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아말린다 침례교회와 힘을 합쳐서 이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 6개 동의 건물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줬는데요. 이 사역은 저희 부부 마음에 참 특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방을 갖고 환하게 웃던 모습, 그건 정말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짓는 사역과 함께 지역사회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도 집중했습니다. 2003년에 시작했던 이 수프 키친처럼 굶주린 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했고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봉틀 기술 교육 같은 소규모 창업 프로젝트도 지원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유치원을 세우는 등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늘려나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장, 국경을 넘은 사역입니다. 남아공에 어느 정도 단단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사역지를 남아공 국경 너머로 넓혀주셨습니다. 사역이 확장되는 기쁨도 컸지만 사실 아주 큰 시련도 함께 찾아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저희 사역이 남아공을 넘어서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콩고 등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로 총 11개 나라로 넓어졌습니다. 저희는 각 지역의 현지 리더들과 함께 교회를 짓고요. 특히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오지 마을에는 태양광과 LED 십자가를 설치해서 어둠을 밝히는 사역을 펼쳤습니다. 저희 사역에는 항상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물리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안을 채울 영적인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벽돌이 쌓여 교회가 완성되고 그 안에 성도님들이 가득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게 저희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나라로 사역을 확장하면서 했던 핵심적인 일 중 하나가 바로 이 태양광 설치였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어두컴컴하던 시골 교회 예배당에 처음으로 불이 탁 켜지는 순간, 그때 성도님들이 지르던 환호성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밤이 되면 십자가가 환하게 빛나는 걸 보면서 저희는 문자 그대로 또 영적으로 그 땅에 빛을 가져다 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역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저희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올바로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성서할림원에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고 마침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전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이 배움의 시간은 저희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사역을 넘어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질병이라는 시험. 사역이 가장 왕성하게 확장되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정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부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한가운데서 만약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든 것을 멈춰야만 했던 생명을 위협하는 도전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이 질문을 정말 수없이 던졌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년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제가 아주 심각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병세가 순식간에 나빠져서 전신이 마비되고 심지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데 사역은 고사하고 제 목숨 하나조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몸을 추스른 지 불과 1년 뒤였어요. 2019년 이번에는 콩고에서 사역을 하다가 두 번째로 말라리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두 번째 시련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계신 동역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제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역의 목적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네 번째 장, 사명의 완수입니다. 저희 해외 사역의 마지막 몇 년은 급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사역의 형태를 조정하고 아프리카 땅에 빛의 유산을 넘기기 위해 힘썼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은 저희 사역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2021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보낸 뒤 2022년부터 구제사역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2024년 아프리카에서의 22년 사역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나라 사이를 오갈 수 없게 되자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다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연대기 순으로 가르치는 온라인 강의를 열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 셈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 사역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 저희는 마지막까지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레소토와 음푸말랑과 에스와티니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이전에 설치했던 태양광 시설을 보수하고 십자가를 수리했습니다. 저희가 떠나더라도 그 땅에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밝게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약속을 지켰고요. 2024년 12월 2일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계속되는 사명입니다. 아프리카에서의 22년은 끝이 났지만 저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다음 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22년 동안 아프리카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리더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며 말씀의 권위를 가장 앞에 두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수할 훌륭한 성경 교사들을 길러내는 것, 이것을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업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의 긴 여정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샬롬.